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하겠습니다. 1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는 사본들이 이 내용을 갖고 있는 사본도 있고 갖고 있지 않는 사본, 대괄호를 쳐가지고 표시를 대부분 성경들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들이 있을 때 그런 사본들의 차이가 있구나. 또 괄호가 있을 때 또한 단어들이 또 문장들이 또 표현됐을 때 이것도 또한 사본들의 차이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본들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왜 넣어놨을까?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7장과 8장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연구하는 가운데 계속 이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답니다. 여기에는 올리브산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 다른 성역들은 감람나무, 감람산이라는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서 올리브산으로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올리브산은 팔레스틴 예루살렘 동쪽 한 위치에 있답니다. 815m 정도의 높이로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감람과 올리브는 구분이 된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의 지역에서 잘 자라는 10년에서 20년이 지나야 매를 맺는 귀한 식용으로도 다양하게 사용하는 그런 열매들이라고 합니다. 참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 바랍니다. 또 성경의 식물들에서 라이프 성경에서 제공해주는 그것들이 네이버에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네.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 아들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갈 때 감람산에 갑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 아들도 그를 따라갔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산에 예수님은 자주 가셨는가 봅니다.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를 하는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인도에 따라서 움직였는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를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기에 앞서서 아버지와 1대1,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굉장히 또 활발히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1대1, 예수님과 1대1, 성령님과의 1대1의 시간, 조용한 시간을 적진 사람이 없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그런 걸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에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거짓말쟁이니까 거짓말쟁이는 산만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일에 번잡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있기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과의 복대할 시간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면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밀려와서 금방 움직일 수밖에. ADHD의 이 반응이 금방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하나님을 신뢰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사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해보면 당신은 예수님과 조용한 곳, 장소나 공간에서 1대1로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지속적인 사귐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뭐 걸어가면서도 하고 있고요. 나는 매 순간 뭐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조용하게 아무것도 움직이지 마시고 한 자리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핑계를 찾고 됩니다. 물론 움직이면서도 무엇을 하면서 당연히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조용한 곳,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예수님과의 성령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꼭 가져야만 됩니다. 나는 할 일이 많은데 그거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사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살면 굶어 죽는데 또 죽음 때문에 굶는 때문에 돈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것. 나의 주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겠죠. 금방 들통이 납니다. 뭔가 또 변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만 변명하시고 이 변명은 범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는 우기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7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이제 무리들이 모여서 또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지도자들이 병병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라 하는데 그냥 왔었습니다. 그런 논의들이 있었을 때 바로 초막절이었었죠. 이 바로 초막절의 이 축제 기간 중에 다음 날이 됐는지 이틀이 됐는지 하여간에 어찌되었든 이 성경의 어떤 그런 내용을 보면은 바로 다음 날 같습니다. 여전히 초막절 축제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알려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이제 아들이 성전에서 이틀 아침에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새벽부터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성전에 모인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에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셔서 가르치고 계셨는가 봅니다. 예수님이 하는 습관들을 보면 기도하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칩니다. 그런데 꼭 아버지의 지시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냥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주는 삶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근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육신의 훈련을 통해서 습관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는 잠깐 도움만 될 뿐.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과 사귀면 사게 되는 것은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모든 것이 되는 되겠죠.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의 우선은 뭐죠? 올바른 배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일을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대로.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지한 아니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걸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 모든 창조를 하고 이 모든 질서들을 지금까지 지켜 계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자, 그거를 예수님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올바르게 배웠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우선 조건은 올바른 배움입니다. 바로 올바른 배움은 뭐예요? 야훼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라마드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배우다, 가르치다, 교육을 받다, 숙달내다, 훈련시키다, 능통하게 하다 이런 것이 다 어려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이 단어는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다스코라고 이렇게 번역을 70인역에서는 해놓았습니다. 저도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식의 근본은 본질은 뭐라고요? 근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는 겁니다. 9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우리는 배움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 배움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가 말을 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옛날에 습관적인 세상에서 배웠던 그 몸에 밴 성품대로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예 생각을 안 씁니다. 다 틀렸습니다. 100%. 구체적으로 뭐가 틀렸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틀렸다고 그러니까 틀렸다고 그래야지 내가 좀 괜찮은 거, 위안이 되는 거. 그리고 같이 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틀렸는지는 모르겠죠. 왜? 올바로 배운 것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올바로 배웠다고 우기고 있는지 모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배움의 기본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래야지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가르치는 자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그것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가르치는 자이니까 저는 선생님 아니요, 난 안 가르쳐요. 아주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누구예요? 부모가 지도자입니다. 가르치는 자죠. 지도자는 가르치는 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있고 기업에는 리더가 있고 어디든지 다 가르치는 자들, 지도자들이 있는 겁니다. 정치가만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그것을 살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므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만 올바른 배움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 그 삶은 가르침해야 합니다. 배운 대로 행하고 그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입만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아는 체를 참 잘합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해보지도 않고 아는 체를 참 잘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암교회는 그러질 않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는 이 복된 교회이니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전부가 됐으니 나는 다 틀리고 예수님만 오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해왔는데 어떡하지? 내 백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두렵습니까?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다 백지다. 예스. 감사합니다.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네? 예수님이 다 치우라면 예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기준이 되고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되는 이 모든 것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우선 조건이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이 왔는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가늠한 여인들. 현장에서 현행범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사람은 율법에 모세 율법에는 처형을 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하는 속셈이었다. 비아냥거리는 덫을 놓습니다. 하와가 걸려든 게 뭐죠? 정령 죽겠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죽이겠느냐? 시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너무 잘납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불렀지만 그 질문과 그 의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이 마귀에게 배워서 아주 비아냥거리는 걸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은 한번 쓰여 있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신명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 아내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레위기 21장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제사장의 딸이 장녀짓을 하여 제 몸을 더럽히면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므로 그 여자는 불태워 죽어야 합니다.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이 법을 제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명령했다. 돌로 쳐 죽이라. 간음한 자는 그를 우리가 위임을 받았다 하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 같습니다. 율법은 누가 제정하고 명령했습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야고보서 4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에게 이웃을 심판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이 제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제정한 것입니까? 우리는 나의 거짓을
나의 가짜를, 내가 범죄한 것을, 내가 틀린 것을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더 들춰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때려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저놈의 자식을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은 이 마음. 정말로 그 자녀를 사랑하시면 때릴 수 있을까요? 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꼴이 보기 싫어서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런 것이지,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때리고 싶은 걸 가지고 3살 어렸을 때 그 벌을 잡아야 돼. 우리는 분명한 거는 있습니다.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할 거지만은, 부모가 자기 분노에 찾아서 야단을 치고 화를 내고 자기 짜증을 그 자녀에 낸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자기가 할 수 없고 자기를 괴롭힌다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자녀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것. 우리의 죄성의 본질입니다. 지금 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최고이고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나는 무엇을 하고, 지금 세상의 정치인들, 판사들, 검사들 보면은, 변호사들,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상대방들을 얼마나 짓밟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과오들을 덮기 위해서 빨갱이를 만들어버렸어요. 자기의 과오들을 덮기 위해서 쪽발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거짓 선전 공산주의, 그 거짓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약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민주주의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자기의 성욕을 마음껏 발휘하는, 자기의 욕심을, 그것이 합법이라고 트랜스젠더를 만드는 그런 거짓말, 너를 정죄함으로 나의 의로움을 표현하고 싶은 억지를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은 여인에게 죄 용서를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죄가 없다면, 너희가 완전히 깨끗하다면 돌로 쳐봐라. 다 떠나갑니다. 양심에 찔려서. 공의와 정의는 오직 예수입니다. 심판의 주도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의 주도 오직 예수입니다. 사랑도 오직 예수입니다. 생명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서 용서하시는, 그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너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다라고 착각 속에 있다면 답이 되었고, 이 율법학자가 바리새인같이 자녀든 부모든 부부든 형제든 교회에서든 어떤 사람들이든 다 차별하고 있는 것. 자기의 범죄를, 자기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그는 다른 사람을 더 나쁘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축복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축복하는 사람. 심판은 누구께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정죄함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를 차별 없이 구원하신 이유는 차별하지 않아. 내가 너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고 해서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윤리도덕으로 조금 더 나았다고 해서 윤리도덕으로 못한 사람. 짠. 세상은 틀렸습니다. 틀린 곳에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나와 여러분이 누리길 축복합니다.